우리에게 잘 되지 않는 세 가지를 말한다면 사과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보다는 원망이나 이제 불평이 쉽게 나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많은 걸 해줬어도 그건 기억이 안 나고 못 해준 것만 기억을 하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운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한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서운한 게 더 생각이 이제 많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업어서 이동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온갖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좋은 곳으로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해지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제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게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불러야 될 노래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회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그 예방적인 그 의미가 더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19절부터 그 21절 중간까지 이렇게 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시고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원어에 보면 아들과 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들이고 딸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를 이렇게 하십니까? 21절 앞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허무한 것, 우상들을 말하는데 이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바람이 난 그런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능력과 영광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전혀 전에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대신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동안 그 광야의 40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까지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게 한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버리고 전혀 전에 듣지도 못했던 어떤 우상들,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또 다른 어떤 뭐 몰렉이나 뭐 그런 우상들을 이제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20절 중간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패역한 세대고 진실이 없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꼬이고 비틀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들 안에 진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지만큼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렇게 자신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먼지만큼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정직하고 양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20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 21절 중간부터 그 25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21절 중간을 보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시기 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어리석고 열등하고 악한 그런 민족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지배하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님이 자주 이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한국도 이 36년간 그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데 얼마나 참 비참했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서 계속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하고 또 보상을 요구하고 이게 상처가 너무나도 이제 컸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보다 훨씬 열등하고 악한 그런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는 거예요. 식민지 통치를 이제 하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게 함으로 갚으셨습니다. 니들이 나를 그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나를 시기하게 만들었어.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갚으시는 겁니다. 그 22절에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최근에 막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일주일째, 2주일째 엄청난 면적을 태우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불길이 한 10m, 20m까지 올라가요.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산불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분노의 불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워요.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우고 이 산들의 턱까지, 산들의 기초까지 불태우고 또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태운다고 하는데 수월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까지 다 태운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분노의 불은 모든 기초까지 끝까지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태울 뿐만 아니라 그 땅의 기초, 산의 턱, 가장 깊은 막 지옥까지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하나님의 분노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끝이 없고 무한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도 무한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 이런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무한하다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불신앙과 이 우상 숭배 계속 머물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끝없이 무한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은혜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 못 받지 뭐 은혜 그냥 못 받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무한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분노를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절제를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분노가 엄청나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무한한데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래서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23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쏜다는 겁니다. 창고에 짐이 많으면 짐을 이렇게 높이 이제 쌓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진노를 이렇게 높이 그들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쌓은 것처럼 끝난 줄 알았는데 뭐 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진노가 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화살이 닿을 때 쏜다고 이제 하는데 어떤 자녀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매를 10개를 매를 가져와가지고 이 매가 다 부러질 때까지 너는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의 인자나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조금의 인자나 긍휼이나 봐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교만에 대해서 징계를 이제 하실 때 얼마나 냉정하고 철저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적당하게 봐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이만큼 징계를 받으면 됐지.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게 중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까지는 하나님 징계를 하시고 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뭐 하나님 한 대 맞지 뭐. 한 대가 아니에요. 쌓여있다니까요. 쌓이고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한 대 맞지 마.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주시면 한번 당하지 마. 몸으로 때우지 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24절에도 보면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 줄이는 것은 경제적인 빈곤을 말하고 이 불같은 더위는 기근을 말하고 또 독한 질병과 들짐승의 이라고 했는데 들짐승 이빨입니다. 이빨과 티끌에 기는 것에 이제 독을 보낸다고 하는데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은 정갈 같은 그런 걸 말합니다. 정갈 같은 이런 독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빈곤과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의 위협과 이 곤충의 이 독 같은 공격 이런 것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면 모든 것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또 모르는 사람, 또 우연 같은 어떤 또 나라의 어떤 정책, 예상치 않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면 모든 걸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진노를 하시려고 하면 모든 걸 통해서 진노를 하신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예상치 않는 일, 국가의 어떤 정책, 또 운전할 때 갑자기 어떤 접촉사고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고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어떤 힘 있는 사람, 또 직장에 있는 어떤 위에 있는 상관, 또 아주 까다로운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 복을 주시도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많은 것을 절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아주 이렇게 제일 신경을 쓰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겁니다. 25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으로 멸망하리니 젊은 남녀도 처녀도 백발의 노인과 함께 젖먹이는 아이까지 그러한다는 겁니다. 이 밖으로는 칼에, 이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한다고 하는데, 이 방 안에서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두려움과 어떤 공포감을 말합니다. 집 안에 들어오면 이제 안심하면서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두려움들, 공포감에 짓눌려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와서도 제일 안전한 데 들어와서도 막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떤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 사람들은 이 테러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면서 백화점에 가면서 공항에 가면서 항상 두려워.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이 트럭 테러가 덮칠지 모르니까 항상 테러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지진 밤에 잘 때 그 헬멧하고 후레쉬하고 그 신발하고 머리맡에 다 놓고 자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 쓰고서 이제 대피를 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무의식 중에 그게 있어요. 이미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덜 느끼는 것 같아도 이 전쟁의 어떤 공포,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밖에서는 이 칼의 위협을 받고 이 방 안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에 떤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나 처녀나 이 백발의 노인과 젖먹이 아이까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젖먹이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죄를 지은 게 없죠. 근데 어른들이 이제 죄를 지으니까 이 젖먹이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외적인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피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할 장소도 없는 거예요. 방 안에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어디 가 있든지 하나님 진노를 못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터져도 이렇게 지하 10m, 20m 또 콘크리트 벽이 1m 되는 어떤 그런 지하의 그런 벙커에 이렇게 딱 숨으면 핵폭탄이 터져도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지하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들어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유일한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많은 재산이나 든든한 직장이나 유명한 것이나 학벌이나 인맥이나 아무것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님의 품 안, 거기만이 피난처이고 거기만 이제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28절, 29절을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난을 1, 2년 당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수없이 이런 재앙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났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가 이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빨리 이제 지나가고 빨리 이제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이지 하나님과 관계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어려움이 아니라 몇 년, 수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없이 이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빨리 어려움 해결되고 빨리 어려움만 지나가도록 바랄 이제 뿐인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둔감했는가 한 예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30절을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상적인 모습은 한 명이 이방인 1000명을 쫓고 두 명이 이방인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이방인 1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0명을 쫓아요. 그리고 이방인 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도망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반석이 그들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에게 싸구려 물건을 팔듯이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손에 붙여버린 거예요. 싸구려처럼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방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0명을 쫓고 이방인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도망치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데도 적은 숫자의 나라와 전쟁을 해서 졌을 때 왜 우리가 졌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훨씬 많은데 왜 그 적은 숫자의 대적들에게 이렇게 패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의 적들을 이기는 것이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지금은 왜 반대로 됐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쉽게 되고 간단하게 했던 일들인데 지금은 어렵고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공부가 그럴 수 있고 직장 업무나 사업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쉽게 다 금방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왜 그럴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는데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뭐가 자꾸 부딪히고 자꾸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죄와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들 공부나 업무나 이런 일들이나 사람과의 관계 예전에는 안 그래도 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내가 이 죄와 교만과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상황도 훨씬 좋은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이렇게 화가 나고 은혜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 밖에는 칼이고 방 안에서는 이제 놀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훨씬 상황이 좋은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리고 이렇게 불안할까?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 내가 이렇게 죄와 욕심과 어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 어떤 교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고 죄가 있으면 버리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연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잘 인내하고 잘 견디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이제 어떻게 이제 됩니까? 32절 3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다른 민족과 달랐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은혜를 짓밟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악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다를 바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짓밟았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가장 악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맡을 일은 소금처럼 쓸모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뱀의 독처럼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 북한의 뭐 악의 축이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은 이게 독이 든 이제 그 포도주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맛 잃은 소금 쓸모없는, 그래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악한 존재, 사람을 해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이 주위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독처럼. 그래서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 그럴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어떤 생명으로 나아가서 막는 그런 악과 같은, 독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지만 욕심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면 죽음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쓸모없는 좀 맛이른 소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들을 해치는, 아주 이렇게 고통을 주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을 살리고 복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지위가 높고 어떤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 사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시험 들게 하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많은 죄인들 이렇게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욕심으로 살고 불신앙 가운데 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벨처럼 분별력도 없고 어리석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민감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은 신경을 써요. 사람은 왜냐하면 바로 막 반응이 오고 또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최우선,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좀 지금 믿음이 지금 언제나 어떤가, 하나님 관계를 제일 민감하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축복들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